자, 오늘 주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강구 중에서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어제 그 노예가 열렸는데 우리가 주기도나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우리 그전에 하던 그 주기도에는 요거랑 좀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혁개정판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옛날 하는 사람들은 옛날 하는 대로 두고 새롭게 하는 사람은 새롭게 해야 되는가,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시대가 지나면 옛날 버전보다 새 버전으로 바뀔 거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합시다. 괜히 이걸 뭐 총회까지 안건을 내서 뭐 다 그걸 일부러 고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기는 했는데, 옛날 버전에는 예를 들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이제 여기는 나라가, 이제 우리 국어 문법에 맞게 붙였고요. 우리 이제 개혁 개정판 새 성경에는 주시옵고 시옵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옵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교회마다 어떤 데는 새 걸로 그다음에 아니면 옛날 걸로 익숙해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우리가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사경회나 뭐 이런 공식적인 데서는 이걸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냥 편하게 합시다. 서로 그거 갖고 또 무슨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론적으로 잠깐 그 총회에 관련된 이야기, 노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주기도로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강구로는 사실은 두 번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라는 것이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관사가 붙어서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인데 무슨 그 나라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 원래 영어로는 그냥 your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당신 그러면 우리는 좀 상대를 좀 비할 때도 당신이 뭐랬단 말이야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 주님으로 바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세상 나라가 여기 임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도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 또 나라를 계속 공부했냐면 마태복음 13장 하면서 천국은 마치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는 과정이니까 조금 내용은 이제 이 주기도 가르치는 부분과 또 비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의 설명이 조금 다르지만 근론적으로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확장되고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먼저 이것을 단순하게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는데 되게 불투명하고 뚜렷하지 않게 존재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후에 그의 나라는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우리 여기 미사 여기 조정경장 앞에 쭉 차 타고 지나가면 지금은 저는 아직 그 안개 낀 걸 별 못 본 것 같은데 안개가 쫙 끼면 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잘못하다가 앞에 차고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구약에는 그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지상 사역을 감당한 후에는 그 안개가 싹 거쳐져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최초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는 뭐 일하지도 않고 그냥 과실만 편안히 따먹고 아무 수고나 노동하지 않는 것, 그런 개념 정도로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해하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를 우리가 심었다고 알죠? 그렇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죠? 왜 두셨죠? 너 그거 따먹나 안 따먹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두신 게 아니라 이거 다 너희들 마음껏 쓰지만 이 좋은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후손들, 하와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 나무를 딱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은 다음에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야, 너 선악과 따먹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넌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마음껏 즐기라고 그랬는데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주인 돼야지. 하나님은 거기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없애버리고 너가 이 땅의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돼? 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옛날에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있죠. 신라곤이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복낙원. 낙원이 그렇죠? 복원 되는 거. 복낙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통치를 벌써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뭐랄까요?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복음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도록 야, 너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너희 통치할게.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는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냥 저기 애굽이 좋은데 왜 거기라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반항하다가 나중에 이제 끌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으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별로예요. 저기 이방 나라 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꾸 뭐 하라고만 하고 우리를 갖다 올가매고 그러는데 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 버리고 그들 섬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죠. 그리고 사사시대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왕을 줬는데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왕들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자 악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드러내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잃어버리죠.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메시아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들 아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졌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사실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땅은 어디다? 한반도. 그렇죠? 한반도는 이게 남한, 북한 다 포함해서 이게 대한민국 땅이다. 그렇게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영토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가 있어요. 통치. 우리 나라의 통치는 대통령이 지배자 대표로 통치하는 거지만 사실은 국민의 그 주권이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고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는 국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반도 안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죠. 주권이 일본한테 빼앗겨서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나라가 회복된 것은 이 세 가지가 완벽히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영토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의 작은 영토가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거기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에 해당되는 거예요. 되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왕권인데요. 왕권이라는 것은 나의 그 주인이 누구냐를 아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이제 왕인데요. 왕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백성들도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 이게 바로 왕권이고 주권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권이 없었잖아요. 바로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왕권,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림자였고, 이제는 그림자였던 그 왕권을 실제의 권력으로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시편 2편이나 뭐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처음에는 그 시를 읽을 때 마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을 시편으로 읽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굉장히 작게도 될 수 있고요, 아주 크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수사랑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에 모여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찬송가 내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불렀잖아요. 그건 교회에 관한 찬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시대 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지면 전 세계 사람들 몇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통치되는 거죠. 마치 그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비유를 통해 처음에는 막 씨앗 뿌리는 것처럼 작지만 많은 결실이 맺어지고, 또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와 같이 커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그 다윗과 같은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서 이제 전 세계에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선언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 예수님 나라 가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 내각의 수상 아니면 뭐 총리짜리 국무총리짜리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것과 내내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이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은 뭐 칼싸움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키도 별로 안 크고 얼굴도 별로 안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막 몇십만 명 끌어다가 막 동원할 수 있는 무슨 엄청난 뭐 히틀러와 같은,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좀 신기하다.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고 되게 대단한 분이신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전혀 어떤 군대를 만들어서 저기 헤롯도 내쫓고 로마 군대도 내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 신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개념으로 다 이해를 바꾸고 교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현재적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현재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중생.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언젠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권사님 여러분 친한 친구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때는 중생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랬으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랬으니까 왔으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을 때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현재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가? 현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끝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점점 미래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미래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면 이제 중생했으니까 중생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 그래. 성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주겠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나라도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15일이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뭐냐면 1948년에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완전히 수립하잖아요. 수립하기 전에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법을 만든 날이 바로 그 해 7월달 한 달 전에 제헌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면 국회의원들을 모아다가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 미국 법을 많이 참조하고 성경의 법을 많이 참조했다 그래요. 심지어 1948년 7월 17일 날 그 제헌 국회라 그러죠. 처음 만들어진 국회가 열릴 때에는 거기에 다 웬만한 그 국회의원들이 다 교인들이고 목사고 장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교회 재직해야 하듯이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기독교가 이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나라의 법의 기초를 만드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 이후로 계속 개헌은 하겠죠. 몇 차 개헌하면서 개헌을 해 나가면서 가지만 원래 기본법 그 헌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통치를 받는 거죠. 통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헌법을 따라 통치를 받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는 예수 믿어 중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그 배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그 법 안에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1등이다 2등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무슨 파워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권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법을 파괴하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반역자고, 그죠? 문란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반대하고 처벌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그 법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교회 안에 가정에서 만들어가겠죠. 가정도 일종의 작은 교회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 그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교단도 있고 아니면 거룩한 공회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회가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나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제대로 믿었을 때의 나는 이제 거룩함이 조금 더 만들어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이 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해지기만 하면 돼요. 한꺼번에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많이 없고 오히려 잘 나가다가 또 타락하고 잘 나가다 타락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계속 만들어져 가요. 이게 바로 이제 미래적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된 이것은 우주적으로 통치되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후에 만들어질 천년왕국과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만들어질 때에는 그때는 이제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통치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세상 나라는 무시하고 이 세상 나라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중국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리법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법도 딱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 그 법들을 다 순종해 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양쪽의 나라를 다 선하게 이루어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혹시 이제 충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 군사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뭐 일제시대나 이런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신사참배 해라.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문 닫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 뒤에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당 뒤에다 커튼 같은 거 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마치 구약 시대의 지성소와 성소 가르듯이 이 예배당 뒤에를 커튼으로 쫙 했어요. 그럼 커튼 뒤에다가 뭘 놓냐면 그 일본의 그 천조 대신을 탁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배드리러 오면 요 쫙 커튼 친 다음에 그 신에게 탁 한번 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무슨 천주교에서처럼 무슨 마리아에게 사인하는 것처럼 하겠죠. 한 다음에 이제 커튼 닫고 예배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거 반대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뭐 한상동 목사님, 물론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추록 성도라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해방돼서 풀려난 분이 계시지만 그런 거 반대할 때는 우리가 반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상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 법을 준수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을 각각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전을 만들어 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소망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저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냥 있나 보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거나 반대로 이 세상 나라는 다 타락되고 더러운 세상이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무치 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산다든지 옛날에 그런 저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앙도 사실상 성경적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맞춰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또 우리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소원하고 기대하는. 주님 고대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낮에나 밤에나 저 구름 한 점 딱 보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옛날 찬송가들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교회에서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보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일제시대나 아주 그냥 뭐 전쟁 6.25 전쟁통 이후에 1960년대 50년대 막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어디 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도 돼요. 나는 여기서 1년 더 살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10년 더 살고 난 90살까지 살다가 그 천국까지 주님께서 나 내일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못 누리고 내가 누리고 살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돈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데요. 그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그렇죠. 그런 신앙도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이러면서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 돌보지 않고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그렇죠. 직장 생활에 했는데 직장 안 가요. 그렇죠. 이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모든 영역 하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세상 나라는 시끌시끌하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A당이 맞다 B당이 맞다,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틀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져.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빨간 당이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파란 당이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지배와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임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소망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전쟁을 힘써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는 하오나 그것으로 계속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성화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룰 영화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원한 통치를 또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OX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이 안에 공존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선한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 위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고 영원성인데 그것 역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이루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그 나라를 또한 동시에 소망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하나 이 세상에 드러내고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